자, 오늘은 또 오늘 109페이지 할 차례지요. 선행기청분 시의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이라가 적종자기하사 편단 우견하시며 웃을 착지하시고 합장 공경하사 200불은하사대 희우 세조나 열애가 선호 염제 보살하시며 선부 족제 보살하시나니 하니까 이 부분을 규봉 종밀선사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여기 공부를 참 많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왜 이리 어려운가 하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뭐냐면 그 금강경의 원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의 원문만 놓치지 않으면 그 뒤에 어려운 것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부분들은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지나치면 되고 금강경의 원문을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머리 아프지 않게 이 오가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은 다 알고 어떤 스님은, 어떤 선사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다른 선사들은 이걸 왜 다르게 보고 있는가, 비교해서 알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경의 원문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해석을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얻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규봉스님 한번 보겠습니다. 장노자는 덕장연노라. 장노라는 것. 우리 여기도 연세 드신 분이 계시고 하지만은 장노라는 말, 장노수불이 했는데 장노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 쓰던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이 말을 사용해 버려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장노라는 말을 거의 조금은 이렇게 이불로라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멀리하는 경향들이. 장노라는 말은 장노자는 덕장연노라. 그런데 원래는 기독교에서 쓰고 있지만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다.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떤 용어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임에 분명합니다. 장노라는 것은 덕이 길고 길장자를 쓰는데 덕이 높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덕이 높고 연노라, 연세가 많은 사람을 장노라 한다. 그렇다고 덕이 아무리 높다 해도 젊은 사람을 장노라고는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장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보통 덕이 길고, 덕장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 보면 돈장이죠. 돈이 많고 그다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장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규봉스님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덕이 높고 나이가 연세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장노라고 한다. 당력의 운구순이, 당나라 말로, 중국 말로 번역할 때에 구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수, 갖출 구자에 목숨 숫자입니다. 좀 연세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 수적시 명이요. 수라는 것은 이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나라 역에, 위의 보리유지 역에 운해명이라고 했으니 해명, 지혜의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해명수보리 이렇게도 하지요. 그죠? 해명이라고 했으니 이해위명이니라. 지혜로서 목숨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로서 목숨을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는 유삼이역하니, 수보리는 세 뜻으로 번역한다. 세 뜻으로 번역하니 위 성길 선현 공생이니, 이러자면 수보리의 이름이 성길이라고도 하고 선현이라고도 하고 공생이라고 한다. 그래, 여기 우리 양나라 소맹태자는 선행기청문 할 때 이 세 이름 중에서 선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길, 선현, 공생이라고 하면이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생시에 실공은 해공지 선서가 현이라.
태어날 때에 방이 텅 비어졌다는 겁니다. 방이 텅 비어진 것은 공을 이해하는 좋은 상스러움이 단서가 나타난 것이다. 태어날 때에 방이 텅 비어졌다. 실제로 이것은 이 수보리를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윤색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요. 뭐 실제로 태어날 때 방이 텅 비어지겠습니까? 방이 텅 비어지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어떤 상스러움이 나타난 것이다. 상사가 저문유선 유길이라 하다. 그래서 상사가 요 상자는 점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점을 쳐서 이르되 오직 선함이 있고 선하고 오직 길하다고 이야기하다. 종자기하는 적종자기했지요, 그죠? 적종자기 그 아래는 개 정리 위이니 다 위를 정리하는 것이니 적종자기 아래는 우리가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뭐 규봉스님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운 거 보네. 적종자기 아래 이어지는 펜단우견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위를 정리한 것이니 수경지상이니라. 공경함을 닦는, 공경함을 닦아나가는, 공경함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모양이니라. 그래서 질문할 때는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희우라는 것은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했는데 희우자는 세소무곤이라. 희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바인 연고다. 세상에 일찍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희우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열애라는 것은 종 여일애니라 뭐 다타가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여기서는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열애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진리를 쫓아서 왔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또 여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거는 진리를 진리대로 가신 분이다 라고 해서 여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애 여거. 그래서 뭡니까 진열을 쫓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열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노래운 선호념자는 선호념 선부촉이라 했는데 선호념자는 이 건숙보살설이니 잘 호념한다는 것은 근기가 성숙한 보살의 의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니 설한 것이니 위여 지혜력 하여서 그 근기가 성숙한 보살에게 뭐냐면 이러자면 지혜의 힘을 주어 가지고 영성치 불법하고 근기가 성숙한 보살에게 지혜의 힘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법이 성취되게 하고 교화력 하여서 그 근기가 성숙한 보살들에게 교화의 힘을 주어서 영섭치 중생이니라. 중생을 다 포섭하게 하는 것. 포섭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선호념이라는 겁니다. 선호념이다. 선부촉자는 잘 부촉한다는 것은 건미숙보살설이니 근기가 미숙한 보살, 근기가 아직 익어지지 않은 보살, 근기가 성숙하지 않은 보살의 의지에서 설한 것이니 보살의 의지에서 설한 것이니 구기 대실하여서 그 대실할까를 두려워해서 그 대실할까 그 물러나는 마음이 생길까를 두려워해 가지고 부수지자니 지자에게 부촉해서 준 것이니 부라는 것은 장소부대요 적은 것을 가지고서 큰 것에 붙이는 것, 큰 것에 부탁하는 것을 부라고 한다. 부요. 촉자는 촉이라는 것은 촉대하손이라. 대에 막혀서 대에 위촉해가지고 큰 것에 위촉해가지고 적은 것을 교화하는 것이니라. 보리살타는 차운각 유정이니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보디사트바 해가지고 보리살타라고 원래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보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보리살타는 중국말로 이야기하자면 각유정이다. 두 마디 말은 사실은 좀 같이 붙을 수 없는 말이죠. 각, 깨달은 자하고 유중하고는 중생이라는 뜻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유정인 그런 어떤 분을 보살이라 한다. 각 유정이니 삼석이니라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은 약경이니, 첫 번째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잡은 것이니 소구소도요. 구하는 바와 제도하는 바가 있으며 제도하는 바요. 이는 약심이니, 이 각 유정을 이 구하는 바가 제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경계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살은 뭐냐 하면 좀 더 큰 깨달음을 구하지요. 그죠? 큰 깨달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보살은. 그래서 구하는 바도 있고 제도하는 바도 있으며, 두 번째는 약심이니 마음을 잡은 것이니 유가고지 지호대, 가고 깨달음의 지혜가 있대 정려지 시기요. 정려의 시기 아직 남아있으며, 정려의 시, 중생의 시기 아직 남아있으며, 생각하는 시기 남아있으며, 삼은 약 능소니, 능과 소를 잡은 것이니,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주객이지요. 능소를 잡은 것이니 소구 능구라. 구하는 바가 있고 구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큰 깨달음이지요. 구하는 바, 구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능이 구함이라. 능이 구하는 것은 아까 소구소도라고 했는데, 소구소도는 능이 구하는 것은 어떤 걸 구하느냐 하면 능이 그 유정을 구한다. 중생을 구한다는 겁니다. 능이 구함이라. 그래서 보살은 자기가 구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유정이라 한다. 삼은 삼, 계, 여찹의 각급 유정이니라. 삼은 다 이와 같이 차배하여서 각가 유정에 차배하는 거가 같음이니라. 각유정. 그래서 보살은 각유정이라고 한다. 육조해능 스님이 이렇게 다음에 번역을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조해능 스님의 건강경 오가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하시는 분은 육조해능 스님 해석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듯이 건강경에 대한 이해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문은 보지 못하더라도 귀로 들으면서 육조해능 스님이 장로라는 것은 뭐라고 한다. 그 다음 우슬착지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 건강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가해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놓치기 쉬운 게 경의 원문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가라든지 시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해석해 놓은 걸 우리가 참고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고 사실은 오가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가해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그게 어렵다, 한문이 어렵다, 그것도 내용이 어렵다 해가지고 경전의 원문에 이렇게 원문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 어려운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것을 택하든 오가 중에서 누구 것을 택하든 뭐냐 하면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앞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문에 우리가 뭐냐 하면 이 경문을 바로 보고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주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그 주 경전만 보고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주석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오가해를 볼 때는 자기 쉬운 거,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신이 있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인문반 졸업하고 본과반 졸업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그 경전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을 듣고 있는데 내가 맨날 못한다 어렵다 그만 이야기하면 스스로 어려워지고 스스로 못난이가 돼 간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량한 성품의 공덕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는 중생에 불과해 하고
맨날 그렇게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 불자들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가 좀 드물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불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무량한 성품의 공덕을 우리가 함장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겸손하지요. 누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성제 8정도를 물어도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뭐가 사성제 8정도입니다 하고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너무 대바라져 가지고 전부 다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설치는 그런 경우들은 좀 이렇게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지만은 적당한 자신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은. 그래 오가야를 볼 때에 우리가 조금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은 시험 칠 때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나눠주면 자기 자신이 1번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꼭딱스럽게 아주 FM대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1번 문제를 다 죽어도 해결하고 나서야만이 2번 문제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1번 문제 풀다가 시험 시간이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우의 사람들도 있는데 시험을 제일 잘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딱 보고서 어려운 거는 바로 건너뛰어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쉬운 거 이런 문제들을 다 풀고서 다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문제에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그와 마찬가지로 오가에도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건너뛰고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새롭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막 어렵다고 이렇게 뭐 나중에 보면 어려운 부분들 나오면 그냥 지그시 귀만 열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쉽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넘어가면 쉬운 것들이 왔을 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왔을 때 자기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 경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듣게 된 연유들도 내가 그래 맨날 49제 지낼 때나 뭐 할 때나마다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하는데 금강경의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이라도 알고 가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단락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쉬운 부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육조해능스님께 한번 보겠습니다. 육조해능스님께 가장 쉽게 해석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함행장로, 장로란 무엇을 이름해서 장로라고 하는가? 장로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름해서 장로라고 하는가? 덕존 연고일세.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덕장 연노 했지요. 그죠? 주봉스님보다도 육조해능스님 확실히 쉽게 하지요. 그죠? 덕이 높고 덕이 존귀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 이걸 장로라고 한다는 겁니다. 덕존 연고일세 고명장론이라 고로 이름이 장론이라. 수보리는 시범어든 수보리는 수부티 해갖고 이 범어라는 겁니다. 범어거든 당은의 해공이니 여기서는 선현 성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에는 선현 성길 이렇게 했는데 선현이고 성길이고 공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공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해공제일이라고 하지요. 그죠? 10대 제자 이름을 붙일 때에 해공제일이라는데 요 당은의 해공이니 수중소자일세 대중의 안전바를 따름일세 대중의 자기 자차를 따라서 차례대로 앉았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운 적종자기니라 고로 자리를 쫓아 일어났다고 말한 것이니라. 제자가 청익은 뭐냐 하면 이익을 청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스승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승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이익되기 위해서 사실은 질문을 하지요. 자기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제자가 청익에 그걸 이제 질문하는 걸 청익이라 합니다. 선행 오종이니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할 때는 5가지 종류의 위의를 갖추어야 됨이니 위의가 있으니 일자는 종자이기요. 첫 번째는 자리를 쫓아 일어나는 것이요. 자리를 쫓아 일어나는 것이요. 이건 누구에게나 어른들에게 우리가 뭘 묻고 할 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단정 어복이요. 두 번째는 어복을 단정히 하며. 이건 동양의 전통적인 의식이지요. 서양에서는 뭐 이렇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고주머니 손 넣고 질문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자는 단정 어복이요. 삼자는 편단 우견하며.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드러냈다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드러내미요. 드러내어서 웃을 착지하는 것이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것.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것이요. 사자는 합장고 처망존환하여서 목불 잠사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합장하고 그 존환을 존환을 우러러보고 그 이제 질문을 받는 스승의 얼굴을 우러러보아서 목불 잠사요. 눈을 잠시도 버리지 않는 것. 눈을 잠시도 떼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위가 눈을 잠시도 떼지 않는 것이요. 오자는 일심공경하여서 이신문산이라. 일심으로 공경하여서 뭐냐면 질문하는 말을 펼치는 것이니라. 그 다음 이제 희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희우는 약설 삼위하리니 간단하게 세 가지 뜻을 설하리니, 제1희우는 부처님이 희우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게 왜 부처님 보고 희우하다 하느냐, 부처님 희우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희우는, 제1희우는 능사 금륜왕이요. 능이 금륜의 왕위를 버린 것이요. 부처님 왕자로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그죠? 왕위를 버린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희우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드문 일이지요. 왕이 되려고 뭐 행제관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륜 왕위를 버린 것이 희우한 것이요. 제2희우는, 두 번째 이유는 신장 장육가 자마금용가 32상가 80종호가 상계무비요. 부처님은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장이 장육이 됐다. 뭐 엄청 뭡니까? 육촌거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육종, 장육가, 그 다음에 자마금용가. 자마금용은 우리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자금성 하지요, 그죠? 자금성. 자마금용은 약간 붉은색이 띄는 그런 어떤 뭐 금색도 띄면서 약간의 붉은색이 띄는 그런 자마금용가, 그 다음에 32상가, 그 다음 80종호가, 상계에 비교할 자가 없으며, 상계무비요. 상계에 비교할 자가 없으며. 제3희우는, 제3 번째 희우는 부처님을 왜 희우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3 번째 이유는 성능함통 84,000법하사, 성품이 능이 84,000의 법을 다 머금기도 하고 토하기도 해서 삼신원비시니, 삼신을 원만히 갖추시니 이구상삼일세, 이 위의 세 가지 뜻을 다 갖춤일세 고운 희우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뜻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희우라고 말한 것이니라. 세존자는 지혜 초가 상계하여서, 요 다른 본에는 가짜는 빠져 있습니다. 초가 할 때 지혜 초 상계하여서, 지혜가 상계를 초과해서, 상계를 초월해서, 상계를 뛰어넘어서, 지혜가 상계를 뛰어넘어서 무유능급자며, 능이 미칠 자가 없으며, 부처님에게 지혜의 측면에서 상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무유능급자며 덕고경 무상하여서, 또 유자도 빠져야 됩니다. 무유상한데 유자가 원래 없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덕이 높고 다시 위가 없어서, 덕이 높고 다시 위가 없어서, 뭐 초가나 무유나 이거 그대로 있어도 뜻은 통합니다만은 원래 원문에 빠져 있습니다. 덕이 높고 다시 뭐냐면 부처님보다 더 위가 되는 이가 없어서 일체 함공경일체, 일체가 다 함께 공경함일체, 고왈 세존이니라. 고로 세존이라고 이야기했다. 열의 십보 중에 세존의 뜻이 이겁니다. 일체가 다 공경하기,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세존이라고 한 것이다. 혼염자는, 아까 혼염하고 부촉을 이야기할 때 혼염은 근숙보살에 의지해서 규봉스님 설했고, 그 다음 부촉은 미숙보살에 의지해서 설했지요. 근기가 미숙한 보살에 의지해서 설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혼염자는 혼염이라는 것은 열애가 이 반야바라밀법으로서 혼염제보살이요 모든 보살을 혼염하는 것이요. 부촉이라는 것은 열애가 이 반야바라밀법으로서 부촉제보살이니라. 모든 보살에게 부촉하는 것이니라. 선혼염자는 선혼염이라고 말한 것은 영제학인으로 모든 학인으로 하여금 이 반야지로 혼염자 신심하여서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보호했고 생각해서 혼염해서 불영 망기 정의하여서 망령대의 정예를 싫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망령대에 일으켜서 영외 육진하여서 외 바깥의 육진에 물들어서 바깥의 육진은 뭐냐 하면 우리 색성향 미촉법이지요. 그죠? 색성향 미촉법. 바깥의 육진에 물들어서 다 생사고해하고 생사고해에 떨어지지 말고 아니 불자가 여기까지 해석됩니다. 생사고해에 떨어지지 말고 자신 중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염념 상정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찰나에도 항상 발라서 불령 사기하여서 하여금 삿되게 일어나지 아니해서 자성의 열애를 자선혼염이요 스스로 잘 혼염함이요. 부촉자는 부촉이라고 말한 것은 전념청정을 부촉 운념청정하여서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앞의 생각이 청정한 것을 뒤의 생각이 청정한데 붙여서 부촉하여서 무유간단하여서 끊어짐이 없게 하여서 국액의 해탈함이니 열애가 위고 계시 중생과 급제해 지중하사 위곡히 자세히 가르쳐 보여서 누구에게 가르쳐 보였느냐 중생과 및 거기에 모인 회중에게 이렇게 가르쳐 보여서 당 상행 차일세 마땅히 항상 이를 행함일세 고운 선부촉이 아니라 고로 선부촉이라고 한 것이니라. 보살은 시 범어든 보리살타는 이 범어든 당은의 도심 중생이며 이거 참 멋있는 말이지요. 도심이 있는 중생을 보살이라 한다는 겁니다. 도심 중생이며 역운 각유정이니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한 각유정이라고 함이니 도심 중생할 때 도심자는 상행 공경하여서 앙상 공경을 행하여서 내지 준동함령이라도 요 준동함령에 이르더라도 준자 여러분들 준동함령 스님들이 축원할 때 많이 하지요. 준동함령 못 들어봤습니까? 이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 준자는 꿈틀거릴 준자입니다.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영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준동함령에 이르더라도 보경애지하여서 널리 그것을 공경하고 사랑하여서 무경만심일세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없음일세 그런 종류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음일세 고명 보살이니라 고로 이름이 보살이니라. 열애가 부조 이러니 여신을 열애께서 한 말씀도 두지 아니했거늘 둘 조자입니다. 한 말씀도 두지 않았다. 열애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늘 수보리가 변흥 찬탄하시니 수보리가 곧 찬탄을 일으키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수보리가 찬탄을 일으키시니 구안 성류는 눈을 갖춘 수승한 무리는 시착한간이여다. 시험 삼아 이렇게 착안해서 볼지어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볼지어다. 야보스님은 이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리를 보면 상봉불 염출하여도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지 염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이 변지유하니 뜻을 들면 곧 알미 있으니 시하 경계요 이것은 무슨 경계인가? 동돌아야 방진이라. 방진이 같은 돌아야 바야로 알 수 있음이니
객잔 경각에 변지시우요. 담장을 객해 있으면서, 담장 너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장을 객해 있으면서 뭐냐 하면 객해 있으며 곧 이 소인줄을 알미요. 불을 보며 담장에 객해서 불을 보며 곧 이 소인줄을 알미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어디고 옛날 뭐 담장이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담장이 있는데 옆으로 길로 소가 한 마리 지나가면 소 그 뿔만 보이겠지요. 담장에. 그래서 저 소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장을 객해 있으며 뿔을 보며 곧 이 소인 줄 알미요. 격산견연에 산을 객해 있으며 연기를 보며 변시하로다. 변지시하로다. 곧 이 불이 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섬이로다. 독자 외외여 홀로 앉아 높고 높으며 천상천하들 하늘 위고 하늘 아래그늘 남북 동서에 장구 다와로다. 돌 남북 동서에서 이렇게 거북이 하고 기아 조각을 이렇게 던져서 점을 치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동서남북에 창구 다와로다. 돌. 그 다음에 서리안 보면 지하 지우사 희환이 불이란 것을 알고 소라는 것을 아는 이 일이 희귀하니 지엄 상견이 정여 지루다. 지엄이 서로 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음이로다. 지엄지기 이야기했지요. 그죠? 지엄이 서로 보는 것이 정이 이와 같음이로다. 독자 운우는 혼허공 요 위자인데 이로 되어 있네요. 혼허공 위 자신하고 온허공으로서 자신을 삼고 진대지 위 자구하여서 온 대지로서 자구를 삼아서 자단천차하여서 천가지 차이를 앉아서 끊어서 불통범성이니 범부와 성인의 통하지 아니함이니 시가히 천상천하 호흡만만이라. 이것을 가히 일러서 천상천하의 호흡만만 한 덩어리라고 함이라. 경무 일물위 등륜이로다. 다시 한 물건도 짝이 될 것이 없음이로다. 약시 가량아닌데 만약에 이 가량아닌데 가량아는 뭐냐면 양을 지나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양을 지나치는 사람. 아주 그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의 편견에서 벗어난 사람들. 가량아닌데 일견의 변, 불이 언니와 한번 그것을 쫙 봐버리면 곧 뭐냐면 의심하지 아니할 것이거니와 약비 가량아닌데 만약에 자기가 뛰어난 근기가 되지 못할진대는 미면 암사량하리라. 가만히 거기 생각하는 것 그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는 정발문단이라. 질문의 단서를 바로 바란다. 정발문답이라. 첫 번째 이는 정발문답이라. 질문의 단서를 바로 바람이라. 그 다음에 이는 정발문단이라.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심 하니는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일이 있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선에서는 주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설에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형구로 써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건강경을 하니까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니나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바란 사람은 응운하지며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 있고 공생이 일견 세존 단자하시고 공생이 수보리가 한번 세존이 단자한 것을 보시고
변불이 시방 바가범하사. 바가범은 부처님 다른 이름입니다. 바가범 바가바타라고 이야기하죠. 세존. 그 시방의 바가범을 의심하지 아니해서 내 발정 동 재불지심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재불과 같이 정득한 마음을 바라여서 직문운호대 직접 물어 가로되 짐부덕출은 육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유미덕주요 머물거리에 머물지 않음을 말미암은 것이요 심불해탈은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쉽게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유미항심이나 비록 항복받으려는 마음은 없음으로 말미암음이나 항심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음이니 어떻게 득주하여사 어떻게 머물러야사 부주 육진이며 육진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운하 항심하여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만이 덕심 해탈이 있고 하시니 마음의 해탈을 느꼈습니까? 라고 하시니 불은 이 발심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미 발심했으니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으리 있고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으리 있고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불언하고 이 선남자 선녀로 언자는 선남자 선녀로서 말한 것은 희가 기오야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을 잠깐 숨겼다는 겁니다. 희각했다. 자기의 깨달음을 잠깐 숨긴 것이 그니라. 인인 분상에 사람들의 분상에서 불과 수치하여도 닦아 다스림을 가자하지 빌리지 아니해도 본자 원성이언을 우리 사람들은 본래 스스로 뚜렷하게 이루어졌거늘 공생이 2차로 문자는 공생이 이것으로서 물은 것은 수부 본래 금이나 비록 다시 본래의 금이기는 하나 종이 소성친이 녹임으로서 성취될 수 있음이니 차는 정동 선제가 복성 동반에 초우 문수하사 돈정 벗게하고 역참 53 선지식하야 1일 선지식 소에 백언하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제가 복성 동반에서 처음 문수를 만나서 이거는 입법계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은경 처음 문수를 만나서 몰록 법계를 정득하고서 53 선지식을 차례로 참문하여서 1일 선지식 소야 낱낱의 선지식 처소에서 백언하되 사례어 말하되 낱낱의 선지식 처소에서 사례어 말하되 아이 선발 보리시모니 내가 이미 먼저 보리심을 바랬으니 운하학 보살도며 어떻게 보살도를 배우며 수보살행이니라 어떻게 보살행을 닦을 것인가를 생각할지니라. 규봉스님 곡분 위 이하리니 위곡히 나누어 둘로 삼으리니 곡분 위 이하리니 위곡히 나누어서 둘로 삼으리니 성거 당기니 먼저는 발심한 자 거기에 해당하는 근기를 들은 것이니 하음의 운 망실 보리심하고 하은경이 이야기하기를 보리심을 망실해버리고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수제 선업자는 보리심을 이렇게 베이스에 깔지 않고 선업을 닦는 자는 마소섭질하다 마구니가 포섭에서 진인바라고 하다. 안욱따라 삼약삼보리는 안욱따라 삼약삼보디 하는 거 요 보면 안욱따라 삼약 요 Y입니다. Y 약 삼보디 이렇게 이제 이게 건강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어려운 한문으로 쓰라 하면 아마 안욱따라 삼약삼보리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음사인 겁니다. 안욱따라 삼약삼보리가. 그래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면
안옥따라 삼약삼보는 차우 무상 정변 정각이니 하지요. 그죠? 무상 정변 정각이니 위정 정지 변지로서 정지 변지 정지 올바른 지혜고 변지는 두루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로 각지 진속하여서 진과 속을 깨닫게 해가지고 불편 불산이라 치우치지도 않고 삿되게 치우치지 않고 삿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후정신문이니 뒤는 바로 이야기를 펼친 것이니 정신문이니 위역에 보리유지가 번역한 위역에 응운하주며 어떻게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머물러야 위역에 이르네. 여러분들 요 밑줄 좀 그어 놓으십시오. 보리유지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는 두 가지 질문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보면 경전의 원문을 보면 응운하주며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두 가지 질문만 있는데 보리유지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응운하주며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운하수행이며 이 수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리유지 여기에 주수항복이라고 하는데 수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하니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리유지 여기에는 수행이 하나 더 들어갔지요. 그죠? 근데 실제로 뭐냐 하면 우리가 불교의 그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닦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될 것인가 하고 이야기할 때 뒤에 보면 사심에 머물러야 된다.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네 가지 마음, 상심, 그 다음에 제1심, 부전도심, 이런 어떤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육바라미를 닦아야 된다. 육바라미를 수행해야 된다. 육바라미를. 그리고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수행의 방법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에 뭐냐 하면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상을 항복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상을 항복받아야 된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것만 실천하면 금강경의 뜻을 깊이 있게 이렇게 수지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리유지 여기에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구마라집본에는 뭐냐 하면 응운하주며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서 두 가지만 들어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운하 수행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수행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해통을 하기를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운약이니 뜻으로 말하건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리심이에 보리심을 발에 마침에 주하 경계며 어떤 경계에 머물러야 되고 수하업이며 어떤 업을 닦아야 되며 망심이 약기거든. 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더 쉽게 해석해 놨습니다. 망령된 마음이 만약에 일어나거든 운하항복이라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보리심을 발했다고 칩시다.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어떤 경계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경계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행업을 닦아야 될 것인가? 뭐하지 이런다는 겁니다. 어떤 행업을 닦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닦아 나가더라도 망령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시로 망령된 마음이. 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침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있으면 우리 요즘 거의 다 침대를 쓰니까 침상에서 바닥에 발을 대기 전에 우리 방바닥에 앉았습니까? 발을 대기 전에 수십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래, 그런 망심이 망심이 만약에 일어나거든 어떻게 그것을 항복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뜻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우리 이거는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교를 처음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뭘 닦아 나가지. 난 봉사를 할까? 아니면 뭐 불교대학에 열심히 다니면서 할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어떤 행업을 닦을 것인가? 그 다음 나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좋은 마음을 먹고 살더라도 항상 이 경계에 부딪히고 일에 부딪히고 할 때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불뚝불뚝 일어나는 망령된 마음들, 이거 일어날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제어를 하고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지, 그게 이제 항복받는 겁니다. 그것들을 항복받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약해가지고 걸리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조절하지 못할 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복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할 때. 물론 그게 병이니까 뭐 나쁜 것들을 떠나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절하지 안 되는 것이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고로 불이 영 안주 사심하고 그런 연고로 부처님께서 사심에 안주하고 사심 네 가지 마음 뒤에 나옵니다. 사심에 안주하게 하고 수 육도행하여서 육도행을 닦아서 앞에 요 도자가 바람일이라 했지 그죠? 육바람일입니다. 육도행을 닦아서 어중항심하여서 그 중에 마음을 항복받아서 불령 착상이니라 상에 집착하지 않게 한 것이니라 상에 집착하지 않게 한 것이니라. 뭐 사심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만 강대심, 제1심, 상심, 그 다음에 부전도심, 전도되지 않는 마음, 그걸 이야기하고 상에 집착하지 않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있는데 다른 본에는 전부 다가 그냥 모양 상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고 그랬지요. 그렇지만은 모양 상자가 이렇게 교정을 본다면 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역에 약 수행자는 이 구마라지본에 수행을 뺐지 않습니까? 수행을 생략한 것은 운, 주도 항심이 주와 주도에 머무르는 도와 항복받는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즉시 수행이니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구마라지본에는 수행은 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수행이니 위 46도를 이러자면 사신가 네 가지 마음과 육도 육바라미를 계명 주수 항복이니라. 네 가지 큰 마음을 일으키고 육바라미를 수행하면 이것이 다 뭐냐 하면 머무르고 수행하고 항복받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고로 무착이 운 주는 고로 무착보살이 이야기하기를 주라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요.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요. 수행은 위 상응등지요. 상응하여서 평등하게 지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항복은 위 말하자면 피심이 저 마음이 약산에 저 마음이 만약에 흩어짐에 재령한 주라 한신이라. 또 그것을 제거하여서 돌이켜 머무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항복이다. 마음이 저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마음이 막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마음으로 되돌이키는 것, 그것이 뭐냐면 돌이켜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항복이라고 이야기했다. 무착보살이 머무르게 하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간혹가다 영화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보면 버플링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버플링. 뭐 잘 모르겠습니까? 영화 보고 할 때 이렇게 아직 다 그게 다 이게 되지 않아 갖고 속도가 느려 가지고 아직 버플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마약 하는 걸 이렇게 마약 방지 캠페인을 벌리면서 텔레비에 선전하는 게 보니까 그 버플링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이랑 밥을 먹다가 가족이 뭐냐 하면
역시 부인이 남편한테 뭘 물어보는데 남편이 멍하게 그냥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 버플링이 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친구, 부녀지간에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약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약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시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 그걸 옛날에 그 동산양계하상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 그 사행이랑 물을 건너가다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때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멍한 상태를 잠시 부재 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잠시 부재 중이다. 제 정신이 부재 중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신이 부재 중이었다. 부재 중이었다. 잠시 부재 중이었다. 그래 우리가 부재 중이 되더라도 잠시 부재 중이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자주 부재 중이라는 겁니다. 자주. 그 우리 전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재 중이 자꾸 걸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면 안부 전화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전화를 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뭐냐면 자기 정신을 올바로 챙기지 않고 부재중이 자꾸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재중이 자꾸 되면. 그게 뭡니까? 무엇을 망각하는 거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돌이킨 거, 마음이 흩어짐에 뭐냐 하면 그것을 제어하여서 돌이켜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착보살이. 18주 중에 또 18주 중에는 일일 개의 주수왕복으로서 석진이 18주 중에는 낱낱이 다 뭐냐 하면 머무르고 수행하고 항복받는 것으로서 그것을 해석함이니 고지 약이 수삼이나 고로 알라 뜻을 잡으면 비록 셋이나 주수항복 셋이나 이행시 일이니라 그 행은 이 하나이니라 하나 뭐겠습니까? 육바라밀이지요. 그죠? 육바라밀을 닦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예.